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피와 영생, 성전에 대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경의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는 예수님의 피와 영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과 공의로 충만하신 하나님께서 죄에 빠진 인류를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일, 구체적으로 속죄사역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를 거의 다 쏟으시면서 비참하게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는데, 이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아서 천국 자녀로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흘리신 속죄사역, 십자가의 대속사역을 통해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형벌을 당하시면서 여러 가지 일을 하셨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온몸의 피를 다 쏟으신 그 피제사를 드린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고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하신 모든 일과 모든 사역들이 영원성을 지니고 계속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피입니다. 구약시대 4000년 동안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죽었던 언약 백성들, 그리고 신약시대 2000년 동안 예수님을 믿으며 죽었던 성도들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이 되게 하는 파워,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태어날 모든 영혼들, 천년왕국 때 태어날 영혼들이나 앞으로 예수님을 피언약 가운데 믿게 될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구원의 이 예수님의 피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이 피가 왜 중요한지 성경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피,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말씀하시는 것은 하늘나라에도 성전이 있습니다. 땅에 있는 성전, 모세에게 주셨던 성막이나 솔로몬을 통해서 건축했던 성전은 하늘에 있는 성전의 모형입니다. 하늘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그 성전에 속죄소, 법궤 위에 예수님의 예수님의 피가 뿌려져 있습니다. 루시퍼가 지은 죄, 그리고 아담이 지은 죄는 영적인 세계에서 먼저 범해졌습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에덴 동산에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지구로 쫓겨나온 것이기 때문에 하늘에 있는 성소가 예수님의 영원한 피로 정결하게 하는 사역이 필요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영원한 속죄라는 말은 값을 주고 사다 라는 의미가 있고 또 덮는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덮는다, 커버라는 것은 법궤 위에 속죄소, mercy seat라고 하는데 은혜의 보좌, 속죄소 위에 예수님의 피가 뿌려져 있기 때문에 그 피로 우리 죄를 덮었기 때문에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는 것이지, 우리가 어떤 착한 일을 하고 어떤 좋은 일을 행위를 해서 이렇게 죄 용서함과 하나님 자녀가 되는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온몸에 흘리신 보혈, 그 피 양이 거의 6리터에 해당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채찍을 맞으시면서부터 흘리시기 시작했고 십자가를 지고 가시면서 땅바닥에도 흘리셨고 십자가에 오전 9시부터 3시까지 6시간 동안 달려 계시면서 온몸에서 피를 다 쏟으시면서 돌아가셨고 마지막엔 로마 군병이 실제 돌아가셨는지 확인해 보시기 위해서 운명을 하신 후에 심장을 창으로 찌르면서 심장에 있던 피까지 다 흘러져 나왔습니다. 이 피 흘림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죄가 사함받는 것이고 용서함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죽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렇게 힘들게 서서히 죽어가는 방법을 택하셨는지,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왜 그런 방법을 택하셨는지 성경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죽으셔야 됐던 이유는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심판은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입니다. 우리가 죽게 되면 영혼이 떠나서 그 영혼이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심판대 앞에서 태어나면서부터 죽기까지 행했던 모든 행위록이 기록되어 있다고 하고, 마음과 생각, 말과 행동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고, 이것이 하나님의 법에 근거해서 옳은지 아닌지를 심판하는 심판이 있다고 합니다. 죄성이 있는 인간이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가 없었다면 그 심판대 앞에서 과연 살아남을 사람이 한 명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류가 죄 가운데 있었고 죄악으로 인해서 멸망길을 갈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대신 죄값을 받으시고 피를 흘리시는 처절한 형벌을 받으시면서 대신 대속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우리 죄값을 대신 치르시기 위해서 그렇게 비참하게 십자가 형벌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예수님 재림을 코앞에 두고 있는, 직전에 두고 있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 이 사람들이 지금 휴거 신부의 후복감이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 나타내시리라는 재림에 대해서 소망을 갖고 지금 이 시대를 거룩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피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느끼든 느끼지 않든 우리 몸속에는 지금도 피가 끊임없이 순환하고 있습니다. 심장이 계속 펌프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온몸에 피를 계속 흐르게 하면서 각 세포나 장기에 있는 노폐물들, 또 이산화탄소를 배출시키고 새롭게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는 일을 피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피가 하는 일은 이 밖에도 외부에서 세균이 들어왔을 때 면역세포를 동원해서 세균을 잡아내고 영양분 또 호르몬을 각 필요한 장기에 보내서 기능을 하게 되고 항상성이라고 하는데 우리 몸을 유지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피 속의 전해질들, 소듐, 포타슘 같은 전해질들을 통해서 피는 성분 중에 물이 가장 중요한데 물 속에는 소듐, 포타슘 같은 전해질들을 칼슘, 마그네슘 같은 많은 이온 성분들이 녹아 있습니다. 이 이온 성분들을 통해서 세포의 안과 밖의 항상성을 유지하고 균형을 유지하고 여러 가지 기능을 피를 통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심장이나 만약 우리의 간이나 콩팥이나 뇌나 다른 장기들은 건강한데 피가 흐르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피가 흐르지 않게 되면은 2-3분 내로 그 장기나 세포는 죽어가게 됩니다. 죽어가는 것이 중풍이고 심근경색, 장에 분포하는 혈관이 막힐 때는 장도 죽고, 또 다리로 가는 혈관이 막힐 때는 막힌 부분 이하로 다리에 있는 모든 피부, 근육, 뼈, 세포, 신경도 다 죽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가 지속적으로 흐르는 것이 우리 생명 유지에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또 피가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가운데서 흐르듯이 숨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피 순환과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중요한 것이 숨쉬는 것입니다. 숨쉬는 것도 2-3분만 멈추게 되면 죽음이 시작됩니다. 지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늘에 있는 것들의 그림자요 모형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그 영혼이 음부에 내리셨다가 다시 3일 만에 부활을 하셨는데, 그 부활하실 때 예수님의 일시적으로 분리된 그 육체로 다시 들어가셔서 그 육체를 신령한 육체로 변화시키고 또 불필요한 부분은 없애시면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그 몸 속에 들어가셔서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는데,
변화시키면서 신령한 부활체로 부활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안식일 다음 날 첫날에 새벽에 갔을 때 빈 무덤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그리고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할 때 예수님께서 못 박힌 손과 못 박힌 발을 내보이시면서 또 옆구리도 내보이시면서 이 손에 손을 넣어서 내가 주 예수님임을 확인하라 라고 말씀하실 때 누가복음에도 제자들이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면서 유령이 아닌가 의심할 때 나는 살과 뼈가 있다. 영어로 보면 flesh and bone입니다. bone. flesh는 muscle, 근육이나 나는 본이 뼈가 있다. 나는 유령이 아니다. 난 실체가 있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제자들을 안심시키셨던 대목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부활이 첫 열매이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비슷한 모습으로 부활체를 입게 될 텐데 우리 몸속에는 혈관도 있고 뼈도 있고 근육도 있고 피부도 있고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육체랑 비교해 보면 여러 가지 면에서 비교할 수 없겠지만 굉장히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있는 모습으로 우리가 나중에 하늘나라 가면 그 부활체를 입고 살게 될 것입니다. 죄사함이 이루어진 영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생명의 힘, life force, 생명력은 예수님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 영혼 속에 흘러들어서 계속 순환하면서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공급될 때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창조주이신 예수님의 생명력이 있는 그 피가 우리 영혼 속에 계속 순환이 될 때 우리 영생이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를 우리에게 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6리터나 되는 온몸의 피를 다 쏟으시면서 구약과 신약 또 그 이후에 태어날 모든 영혼들을 위해서 구원받을 영혼들을 위해서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그 영혼 속에 예수님의 피가 뿌려져 있고 또 예수님의 피가 활동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어떤 능력을 통해서 활동할까요? 성령님의 능력을 통해서 성령님이 같이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피가 활동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레위기를 보면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고통스럽게 십자가의 형벌을 당하시고 부활하시는 과정을 겪어야 됐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옵니다. 사실 레위기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돌아가실 것인가를 미리 하나님께서 계획을 인류에게 알리신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레위기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거룩.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실 때 이 레위기에 나와 있는 제사 방법에 나와 있는 제물들이 죽는 그 방법으로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죄를 속하려면 생명이 있는 피가 다 흘려져야 됨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7장 14절에 보면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다. 생명이 유지되기 위해선 피가 꼭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피가 계속 활동하는 그 상태가 생명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고 보통 말을 하는데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었다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말씀하는데 그 의미는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가 있는 예수님의 생명과 일체인 예수님의 피가 영적으로 우리 영혼 속에 뿌려져서 우리 영혼이 살아나서 새 생명을 얻고 예수님이 생명력으로 말미암아 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기회가 되시면 레위기를 1장부터 27장까지 꼭 읽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레위기는 예수님의 일생이 담겨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뜻이 깊이 피와 연계해서 함축되어 있는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전쟁이 났는데 예루살렘 알-악사 이슬람 성전이 있는 그 자리가 솔로몬이 성전터였다고 추정하고 있고 검은색 양복을 입고 긴 수염을 기르고 정통 유대인들이 벽 앞에서 기도하는 그 벽이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활동하시고 다니셨을 때 헤롯 대왕이 세운 헤롯 성전의 벽이 일부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서쪽 벽이라고 하는데
2000년 전에 세운 그 돌 모양 그대로 남아서 정통파 유대인들이 지금도 거기서 성전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라고 계속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터에 있는 이슬람 성전 알-악사 이슬람 성전은 서기 670년경 때에 무슬림들이 그 지역을 장악하게 되면서 그쪽에 자기들의 성전을 세웠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9절에 보면 나팔 재앙이 끝난 이후에 19절에 보시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고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큰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성전이 열리면서 언약궤가 있습니다. 모세에게 주신 성막이나 솔로몬이 건축했던 성전에는 앞마당 뜰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 앞부분에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었습니다. 번제단은 십자가의 형태를 상징하는데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서 번제단 같은 번제단이 의미하는 십자가 형틀에서 형벌을 받으셨기 때문에 하늘나라에는 아마도 물두멍은 없는 것 같습니다. 대신 확실히 있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궤입니다. 언약궤. Ark of the Covenant. 그 언약궤 안에는 만나와 또 십계명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 세 가지가 그 언약궤 안에 있었는데 아마 하늘나라에도 언약궤 속에 성경과 또 만나와 아론 지팡이가 있을 것으로 예측을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열리면서 심판이 풀어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또 계시록 15장에 보면 15장 18절에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 여기서의 성전은 하나님 나라의 성전입니다. 성전에서 연기가 가득 차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 성전에, 다시 성전이란 말이 나옵니다.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이후에는 대접재앙 시기로 들어가면서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차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붓게 되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구절을 보더라도 하나님 나라에는 분명히 성전이 있고 성전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입니다. 거하시는 곳에 언약궤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궤 위에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흘리신 땅에도 흘려졌지만 그 땅에 흘리신 예수님의 피도 지금도 살아있다고 좀 믿습니다. 그 땅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면서 온몸의 피를 다 쏟으실 때 그 피를 다 천사들이 받아서 하늘나라로 가서 이 언약궤 위에 뿌렸다고 합니다. 이 언약궤 하늘나라 성전에 있는 예수님의 피 때문에 우리가 죄의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레위기 16장에 보면 대속죄일 때 대제사장이 소를 제물로 드렸을 때 그 제물의 피를 1년에 한 번 전 이스라엘의 죄를 지고 속죄함의 제사를 드릴 때 성소의 휘장 건너편에 있는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법궤 위에 속죄소에 그 피를 뿌렸을 때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1년 동안 또 죄를 용서하시고 유예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필요한 말씀들을 주시는 날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대속죄일입니다. 대속죄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제물의 피를 가지고 언약궤, 법궤 위에 있는 mercy seat, 속죄소 위에 그 피를 뿌리는 것입니다. 그 피를 뿌리지 않으면 속죄일에 가장 중요한 죄 용서함이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대제사장이 속죄소에 들어갈 때 만약에 자신의 죄나 이스라엘 죄 중에 회개 안 된 죄가 있으면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죽었을 때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를 알기 위해서 옷의 밑부분에 방울을 달고 들어갔고 발에 밧줄을 메고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방울 소리가 안 들리면 대제사장이 죽은 것이기 때문에 밧줄로 끌어당겨서 그 시체를 끌어내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임재는 무서운 것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는 이렇게 철저하게 무서우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가 필요했었던 것입니다. 성전이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것, 진짜 성전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는 것 알아보았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제3성전을 짓기 위한 준비가 제물까지 맞춰져 있습니다. 유전자 조작을 통해서 붉은 암소까지 마련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3성전을 곧 짓게 될 것 같은데 제3성전을 지어서 레위기에 나오는 대로
제사를 계속 드릴 때 7년 환란기 중반 정도에 적그리스도가 그 성전에 자기 우상을 세우고 아마 AI를 이용한 로봇 인간과 거의 비슷한 형태로 만들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우상을 섬기라고 할 때 정통파 유대인들은 섬길 수 없기 때문에 그때부터 극심한 핍박기에 들어가면서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의 피가 왜 필요하였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요한복음 6장 50절로부터 56절을 보겠습니다. 50절에 보면,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말씀하고 있고, 그러므로 52절,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5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54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56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저는 이 말씀을 예전부터 읽으면서 이해가 잘 안 되고 의미가 잘 와닿지 않아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까지 깨닫게 하신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깨달은 내용이 천국 가면 온전해질 거라고 믿습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피를 마셔야지 너네는 산다. 영원히 산다.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저는 피를 자주 다루는 그런 직업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항상 피를 자주 보는데, 이 피가 사람 몸에서 없어지면 금방 쇼크에 들어가면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피는 굉장히 우리 생명 유지하는데 중요한 요소인데, 예수님의 피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회개하고 나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이 죄 때문에 내가 지옥 가야 됐고 마귀의 자녀였는데 예수님께서 피를 다 쏟으시면서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구나. 나는 죄인이었지만 예수님의 피로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라고 고백하고 진심으로 믿는 사람들이 거듭나는 작용을 통해서 영원히 살고 우리 영혼 안에 예수님의 피가 뿌려집니다. 그리고 우리 육체를 보면 영적인 내용도 깨달을 수가 있는데, 우리 육체 속에서 피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면 우리가 물을 많이 마셔야 되고, 물을 하루에 1리터 이상 마셔야 되고, 또 영양분 있는 음식을 많이 먹어야 됩니다. 각종 음식을 먹어야 장 속에서 그 영양분이 흡수가 되고 물도 흡수가 돼서 피를 만드는 뼛속에 골수라고, 본메로, 골수라고 있습니다. 골수에서 뼈를 만드는 세포가 조혈 모세포라고 하는데, 그 뼛속에서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 같은 다양한 피 성분들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뼛속에 피를 만들어내는 공장이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건강한 피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일단 잘 먹어야 됩니다. 물도 잘 먹고 영양분이 있는 음식들을 골고루 잘 섭취해야 됩니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으로 강건해지고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고 강인한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살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또 선포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 가치관이 바뀌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들, 깨달음을 통해서 주시든 직접 주시든 꿈을 통해서 주시든 그 말씀의 인도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좋은 영양분이 있는 음식을 잘 섭취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기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능력과 은혜와
또 이러한 말씀을 통한 우리 자신의 영적인 성장을 통해서 예수님의 피가 강하게 활동하는 상태가 됩니다. 예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는 더 회개할 수밖에 없고 더 죄에 대해서 민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죄를 안 지으려고 하고 또 본의 아니게 짓게 된 죄에 대해서는 바로 돌이키게 되고, 그러면 우리 영혼이 더 강하게 되고, 죄가 없는 만큼 마귀는 우리 삶에 떠나가게 됩니다. 죄가 있는 만큼 마귀나 귀신, 악한 영들은 우리 삶을 침투해 올 수 있고 영혼에 붙기도 하고 괴롭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영혼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성경의 말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의 말씀의 내용을 체험적으로 알아야 되고, 또 날마다 기도를 통해서,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주시는 레마의 말씀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들, 그 말씀을 듣고 나아갈 때 우리가 건강한 영혼이 되어서, 또 예수님의 피가 강하게 활동하는 영혼이 되어서 나도 살고 주변도 살리는, 영적으로 나도 살고 주변도 살리는 그런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5절에 보면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 말씀을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피를 마시지 않고는 너희 안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지 않고서는 너희가 영생을 얻지 못한다. 이 말씀이 지금 말씀드린 내용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피와 또 영생과 또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주변의 세상을 보면 전쟁이 점점 전 세계적으로 확전이 되어 가고 있는 양상이 보이고, 시기는 모르겠지만 점차 세계대전으로 끌려가는 그 모습들을 봅니다. 1차 세계대전도 그랬고 2차 세계대전도 그랬고, 전쟁이 나기 전에는 그 전에 어떻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계속 불가피하게 연이어지면서 전쟁으로 전 세계가 참여했던 것을 봅니다. 지금 유럽이나 미국, 또 러시아, 중국 같은 이런 나라들의 움직임들이나 그런 나라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면, 이런 일들은 클라이맥스, 예수님의 세컨 커밍, 재림을 향해서 전 세계가 나아가고 있다는 사인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 깨어 있어서 예수님의 재림을 슬기롭게 준비하며 또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신다는 의미를 잘 알고 실천해서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완수하고 천국으로 입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